요한계시록 보면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무지개가 이제 보좌에 이렇게 쏘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번쩍번쩍하는 번개 같더라 이거죠. 이제 번개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네. 번개 칼이다 이거예요. 번개 칼.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번역이 여기 이제 야세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야세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이제 여기 야세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좌정에 계신 앉으신 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제 예. 그 벽옥돌의 형체 같고, 벽옥돌의 형체 같고, 에펜 벽옥돌의 형체 같고 할 때 이 같고가 맨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닮음처럼 할 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닮음처럼 할 때 이제 우리의 그림자 안에서 우리의 닮음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1인칭 복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그 우리가 뭐냐 이게 우리가 그 바이오멜 엘로힘이 우리라고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이미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고 요두인 예수님이 밝힌 거를 신들을 통해서 내보낸다. 신들을 통해서 내보낸다. 이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밝힌 것과 그것을 적용받고 나가는 신들. 한글 성경은 이게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은 복수가 될 수 없어요. 엘이 하나님이라고 이거 엘이. 요거는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사대로 이게 번역된 거죠. 이제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인생을 살면서 좀 남편들이 좀 속썩이고 좀 외롭다, 좀 이런 좀 약간의 좀 신앙 안에서 절대 고독이 밀려올 때도 항상 좀 그 바이오멜 엘로힘만 생각해요. 바이오멜 하나님의 뜻이 서 있고 예수님이 밝힌 거를 나를 통해서 내보낸다. 이게 삼위일체다. 이거를 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밝힌 것을 나를 통해서 내보내는데 요 삼요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를 묶어주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루아우다. 하나님의 영이다. 요게 카데시까지 와야지 뭐가 이루어진다? 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영이 성시켰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래야지 성령이 오셨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만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이 그 수면에 운행한 거예요.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예요. 메라에페트.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나간다고 7째 날 동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7병을 24장로가 받는 거예요. 이제 7병이 뭐다? 7째 날의 영이라고요. 그걸 받는 거라고요. 왜? 누아우 엘로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우리 생각을 이렇게 품고 있는 상태에서 7째 날이 나가니까 7병을 받는 거라고요. 24장로가. 24장로가. 그래서 저쪽에 신천지에서 이만희와 함께 14만 4천이 뜬다고 그래가지고 돈봉투 갈취해내는데 그 14만 4천이에서 4천이 1000이 들어가면 이만희도 못 가요. 배움이 끝나야 갈 거 아니에요. 배움이 끝나야지. 14만 4천에서요 1000이 떨어져 나가고 144큐빗이 돼야 돼요. 거룩한 성전. 이 배움이 떨어져 나가고 144큐빗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라고. 거룩한 성전 144큐빗. 144큐빗. 4의 완성. 베게트락에서 4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동침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있죠. 이 5장에 오늘 나갈 건데 5장의 모든 이름 중에서 이 다 900의 영토에서 죽는데 라멕하고 마하랄렐만 900의 영토에서 안 죽어요. 노아도 905세에 죽는단 말이에요. 이 900이 예수님의 영토거든요. 이 9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완성한 시공간에서 우리가 다 죽어가는데 그럼 예수님은 1000이 왜 없냐? 1000이 알레반이 알레 배우다. 이게 1000 아니에요. 이게 1000 수사로 1000 이게 배우다잖아요. 배우다. 그래서 지옥은 무슨 지옥이다? 예수님이 딱 2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지옥을, 개를, 이거를.
개라고 두 번 얘기하셨는데 이 지옥이 뭐냐 무지를 태우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흰놈의 골짜기란 말이에요. 우리 무지를 태우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잠시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지옥을 딱 두 번 사용하셨어요. 요 개라고 딱 개라고. 근데 지옥은 무슨 지옥이다? 구천지옥이란 말이에요. 구천지옥. 이 구를 배우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우는 지옥, 예수님을 배우는 삶의 지옥이 구천지옥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구니까. 그럼 예수님은 뭐다 배울 게 없으니까 900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900의 영토에 존재하는 거고 예수님은 1000 이상에서 존재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배울 게 없단 말이에요. 다 끝났어요. 예수님 다 끝났어요. 내가 다 끝냈다 그러는데 뭐. 그래서 이 그의 모습은 벽옥돌의 형체 같고, 요게 이제 재밌는 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키데무테노 들어오니까 인아워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게 아워 들어오니까 이게 1인칭 복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인아워 이미지, 우리의 이미지대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대로 바깥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게 형체라고요. 이게 야다와 칠라로 드러나는 거예요. 라멕의 두 아내가 내가 지식이 있으면 이게 지혜의 응달이 그림자처럼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림자 안에서 우리의 닮음처럼 이 그림자가 뭐냐면 이미지로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지, 내가 이미지한 대로 이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가 우로 드러난 게 뭐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좌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66권이 우리 마음의 밀실에 깊게 들이고 묵대 있는 거, 가라앉아 있는 게 좌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들어올려지고 가장 앞선 이마로 들어올려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마로 들어올려졌을 때 가장 앞선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갔을 때 이걸 우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마란 건 뭐다? 육신의 하늘이다 이거예요. 이게 인체공학에서 이마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육신의 하늘이라고 그래요. 이거 동양 철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하늘에 이 이름들이 들어올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부들이 헤드라이트라든가 어둠 속에서 전쟁하는 그 전투의 병사들을 보면 다 이마에 이게 달려져 있다는 거죠. 그 이마에 빛이 제시하는 대로 행동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대로 우리의 닮음처럼 이게 나갈 때 요 전치사 카프가 이거 들어왔다. 근데 이 전치사 카프는 뭐다? 바닥이다. 발바닥 할 때 바닥이다. 이게. 바닥이 발을 인도한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유브라데 대해까지 너희 땅이 된다. 그러면 발로 밟는 것은 대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닥이 인생의 발을 인도해서 밟는 것이 바로 우리 땅이 된단 말이죠. 바닥이 발을 인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벽옥돌의 형체 같고 할 때 이 같고가 직위법, 한국어로는 이제 직위법으로 나오는데 요게 라이크란 말이에요. 영어로 라이크 A용법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처럼 같이 이런 거라고요. 요게. 그러니까 그 벽옥돌의 형체 같고 홍옥과 벽옥돌의 형체 같고 그의 모습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홍옥이 뭐냐? 이거 붉은 돌인데. 붉은 돌인데. 그러면 이 인생의 만남은요, 마음속에서 다 이 홍옥을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정신의 피자국을. 이게 만남의 기본 본질이라고요. 20대 때 막 철없이 막 연애하고 다닐 때는 상처가 없을 것 같지만, 그게 점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A랑 B라는 남자가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순간서부터 뭐가 올라오냐면 짐승의 속성들이 올라오는 거죠. 뜬물이 뜨는 거죠. 왜?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너희들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너희들이 맹세로 말미암아 피 흘리는 도다 얘기했거든요. 맹세로 말미암아 홍옥이 돼간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표현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젊은 날에 이제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요한계시록의 표현식으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거대한 이 바다에 두 젊은이들이 내던져진 거예요. 그냥 연못에.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사랑이라는 거대한 그 바다에 내던져진 거라고 불연못에. 그러면 사랑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래 참으며 참 나가요. 이제 약간 국민윤리적인 차원에서 나가는 거죠. 그거는 정말 내가 볼 때 신약에서는. 근데 이 신약의 열두 사도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모세 선친에 비하면은 이런 표현 쓰면 좀 안 되지만 약간 좀 널널하게 신앙하신 거다. 모세 선친은 그냥 죽어라고 그냥 컴팩트하게 가신 거고, 그 대를 이룬 거예요. 정말 모세 선친은 모세 선친이 만약에 그 베토벤이나 바라면 음악으로 얘기하면 그 신약의 사도님들은
그냥 대중가요 내보낸 거라고요. 정말 엄밀히 따지면 정말 우리 정말 고구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고구로 뭐 절대의 세계에서 높낮이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 모세 선친이 그 겪었던 그 눈의 세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 오경만 가지고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걔들이 모세 오경 안에 예수님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나머지들은 무한한 반복이고 그다음에 무한한 반복 속에서 계속 형태는 반복되지만 본질은 똑같이 계속 나갔던 거라고요. 예수님 때 와서 완전 절정을 찍은 거고요. 그럼 여기서 홍옥이란 건 이건 뭐냐? 홍옥이란 건 창세기 4장 11절 한번 넘겨보자고요. 창세기 4장 11절을 넘기면 한글 성경으로 봐요. 창세기 4장 11절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10절서부터 봐봐요.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왜 아우를 죽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네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창세기 4장 10절에서 그 이전에 이제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이제 오른쪽에 공의의 대답을 내놓죠. 그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 저주가 뭐냐면 땅에서 완전히 포기함을 당할 것이니 완전히 포기함을 당했다 이거예요. 가인은.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돼서 내 안에 무지와 허무의 싹을 찔러 죽였을 때 나오는 정신의 피를 내 마음 땅이 받아냈을 때 내 마음 땅이 홍옥이 된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캐나다의 대중가수죠. 그러니까 대중가요로서는 내가 볼 때 내가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대중가요로서는 미국 서양의 대중가요로서는 가장 깊게 올라간 자가 닐 영이다 이거 닐 영. 거기 하러브 골드라는 걸 마음의 보석에서 뭐라 그래 이거. 내 마음속의 보석을 찾다 보니까 Keep me searching for 하러브 골드 하다 보니까 When I'm getting old 한다고 나이만 먹었다 이거예요. 이 쇼펜하고 이제 허무주의로 빠지는데 우리는 나이를 먹어간다는 얘기는 뭐다? 내가 24장로가 돼간다는 얘기. 완전히 접근에 들어간다. 완전히 장로가 돼간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기서 말씀에 취함을 당한 게 본. 그래서 나이마나 늙어. 이제 완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돼간다. 이 늙은이 뭐다? 하나님의 태초의 뜻에 완전히 접근에 들어가는 게 늙은. 그래서 나이마나 늙어 죽었다. 혼이 지나여 죽었다. 이게 개말한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세컨 네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열쇠라는 건 뭐다? 나이마나 완전히 접근에 들어가서 혼이 지나여 죽었을 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혼이 지나여 그러니까 개바랑 다윗의 열쇠랑은 본질적으로 똑같다. 도드의 열쇠랑, 그러니까 도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디서 피냐면 내가 죽었을 때 핀단 말이죠. 내가 요즘 유튜브를 가끔 보면 그 개들의 사랑을 보면요. 그 개를 키우기가, 개가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개가 충성되니까 보통 젊은이들이 좋아해요. 개를 키우는 거를. 근데 그 개의 충성이란 건 뭐냐면 이기적인 충성 아니에요. 자기 욕구를 들어주는 선에서의 주인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욕구를 잘 캐치해내는 게 요즘 개 사육사들인데 유튜브에 뜨는 그 욕구를 잘 캐치해내는 거잖아요. 그 욕구를 캐치해내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보는 수준이라고요. 우리가 개 보는 수준이고 딱 그거 못 들어주겠냐고요. 마음만 먹으면 정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홍옥이란 건 뭐다? 창세기 4장 11절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이 피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정신의 피가 쏟아지는데 그걸 땅이 받아냈을 때 그 땅이 홍옥의 가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드라는 건 뭐냐면 그 닐령이 얘기한 대로 하러브 골드란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보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있는 보석이지. 그러니까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피를 땅이 받아냈을 때 홍옥이 된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1절 한번 봐봐요. 이게 이제 호마노 줄무늬 띠 보석으로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1절을 보면은 창세기 2장 11절을 봐봐요. 12절이죠. 12절. 12절. 여기서 12절로 고쳐주세요. 요거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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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땅의 금은 정금이다 이거죠. 정금. 자하부가 정금이 됐다. 정금이 됐다. 자하부가 정금이 됐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장로들이 쓰고 있는 금관은 자하부예요. 자하부. 아직 숙련되지 않은 왕관이에요. 예? 요한계시록에서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할 때 금이 요 자하부예요. 원석의 원석. 아직 갈고 닦이지 않은 원석이다. 그 땅의 금 할 때 요 금이다. 자하부. 그 땅의 금은 정금이다 이거예요.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토부다. 지혜의 정금이다. 그 지혜의 정금에는 뭐가 있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베들레헴이 있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베들레헴이 있어요. 근데 빛과 어둠을 나눌 때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과 같이 다 바꿔야 돼요. 다 부셔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노자 말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왜? 다 부셔져야 되니까 그 안에서는. 그래서 내가 그 땅의 원석은 지혜의 정금이 돼야 돼요. 이 지혜의 정금이 있는 그곳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곳이다 이거죠.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 붉은 줄무늬 띠에 정신의 핏자국이 새겨져 있다 이거예요. 정신의 핏자국이 뭐다? 그걸 가지고 있는 자가 홍옥이다. 호마노 줄무늬 띠 보성을 갖추고 있는 자가 바로 홍옥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요. 그의 모습은 앉으신 좌정에 계신 그의 모습은 그의 모습은 벽옥돌의 형체 같고 홍옥과 벽옥돌의 형체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우며 이렇게 나온다. 그 무지개란 건 뭐다? 창세기 9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9장 13절. 이 무지개를 알기 위해서는 구름을 알아야 돼요. 구름. 구름이 오픈데 요 구름을 아셔야 되는데 요 구름이 뭐냐면 이제 그 창세기 넷째 날에서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무지한 물이 살아있는 생물이 돼서 내 마음 땅의 토대에서 군대처럼 떼지어가요. 이거를 가장 이제 축구로 표현하면 네덜란드 토탈사커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토탈사커는 뭐냐면 이 요한 크루이프 때 나온 전술인데 축구에 이거 11명인가요? 축구가? 11명이 그냥 벌떼처럼 다 올라갔다 다 내려와야 돼요. 근데 여기 계신 권집사님과 나랑의 간격이 1m 50cm, 한 2m를 벗어나면 안 돼요. 1m 한 30cm 정도로 컴팩트하게 그냥 선수와 선수들끼리 떼지어서 기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히딩크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 그때 체력 훈련 시키는 거 보면 왕복 달리기를 그렇게 시킨다고요. 더 갔다가 왔다 그냥 그 다음에 컴팩트하게 막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막 이 손길이 막 분할해가지고 막 그냥 천천히 밟으면서 왔다 갔다 막 이런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초 체력을 만들고 강창철한 체력을 만들게 그 동으로 철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하늘에 히딩크의 그 전술이 하늘이면 그거를 철로 만들어버린 게 그 기초 체력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근데 히딩크 축구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물처럼 유연히 잡초처럼 유연히 그냥 뻗어나가는 사상의 흐름처럼 자유로이 뻗어나가는 호나우도가 없는 거죠. 이게 메시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왜냐면 이 근육을 강화시켜가지고 체력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는 뭐냐면 유연성 부족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4강까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외과병동이 돼버려요. 막 여기 눈이 터져가지고 붕대 감고 막 그냥 왼쪽 팔을 기부스하고 나오고 이거는 뭐냐면 전사적 전술인데 이거는 보는 국민들에게는 뭘 주냐면 얘들이 엄청난 애국심을 갖다 일시에 촉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축구의 전술에 중요한 건 뭐냐면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골을 넣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강철한 체력이 얘들이 중요하지만 이 컴팩트한 얘들의 그 물들이 떼지어가는 이게 중요하지만 자유롭게 흘러가는 그 3-4명을 그냥 가볍게 물처럼 빼면서 나갈 수 있는 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강인이나 이런 애들이 거의 이런 데 근접해 있는 거죠. 아주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2-3명을 빼면서 물처럼 흘러가는 이들. 왜 이들이 필요하냐면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수비의 벽이 뚫려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 3-4명이 달라붙으니까. 후반전으로 가면 체력이 딸려가지고 더 뚫려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물들이 떼져가는 이게
물들이 떼지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인위적으로 강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물들이 떼지어가잖아요. 나는 항상 내가 물의 성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떼 가운데 양처럼 지나가되 뱀처럼 지혜로운 건 물밖에 없어요. 이 엄청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엄청난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기 나보다 더 살림을 잘 알겠지만 이 밤 따는 이 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거, 예? 카레 이런 굴곡지 이게 접합 부분이 많은 것들은 물에 담가 놓으면 안 돼요. 물의 유연함이 다 잘라내요. 다 잘라낸다고 해요. 오래 담가 놓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이 구름을 왜 했냐면 넷째 날에서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무지한 물이 살아있는 생물이 돼서 이제 토대에서 군대처럼 떼지어 간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보면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인다.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내가 없는 마음자리까지 덮인다 이거예요. 이때 이 덮였을 때 이게 그 덮인 게 구름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게 덮였을 때 이게 구름이 된단 말이에요. 떡깨가 구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러면 내가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니까 이제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떼지어 있는 물들이 군대처럼 떼지어 간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1절에서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내 마음 땅의 토대를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어간다 이거죠. 버퍼링 된다 이거예요. 그때 무지개를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렇게 된다. 이 무지개가 활의 이치다 이거예요. 활의 이치란 건 뭐다? 먼저 안을 당겼다가 밖을 나가는 거다. 이건 예수님이 아주 쉽게 얘기하세요. 그럼 예수님만 저한테 이런 얘기를 목사들이 참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하신 게 뭐냐면 김 목사님 좀 쉽게 강의하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쉽게 강의하셨는데 근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 표현한단 말이에요. 먼저 안을 다지고 밖을 나가라. 그럼 우리가 이제 실증사로 보면 이제 고구려 민족이 이제 등 뒤에다 백제 신라를 놔두고 당나라랑 싸우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제 기운이 세해진 거란 말이에요. 먼저 안을 통합하고 밖을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실증사에서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먼저 안을 다지고 내 자신을 좀 다지고 내 자신을 연마한 다음에 밖에 사람들을 만나라.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런 것도 다 포괄해서 얘기하셨지만 절대자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이 활의 관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활의 관역을 맞추려고 그럴 때 내 밖을 먼저 나가면 못 맞춘단 말이에요. 호흡불량이 돼가지고. 그래서 먼저 활이란 건 안으로 먼저 당겼다가 이게 밖으로 나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어머니들이 손자들을 얼리고 막 달릴 때 까꿍까꿍 그러는 게 뭐예요? 깍이 뭐예요? 깍이. 깨달을 깍자랑 활궁자 아니에요 이게. 활의 이치를 깨달아라 아니에요 이게. 에? 그 공자가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쪽에 사는 활의 이치를 깨달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고구려의 맥궁이 유명한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이 들어가면은 이 활이라면 그냥 우리나라가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창세기 9장 14절에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활의 이치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렇게 돼 있고 창세기 21장 16절에서 살 한바탕쯤 가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6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말씀의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해. 우리는 활 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이 에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슬플 애가. 근데 옛날의 성경책은요. 제가 이제 이 신앙생활 다들 오래 하셨으니까 알지만 옛날의 성경은 이런 성경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시커매가지고 시뻘겋잖아요. 이게 홍옥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에 게 홍옥이고 이 시커먼 게 부스란 말이에요. 부스. 예? 이 부스 에디오피아가 부스 아니에요. 부스. 예. 에디오피아의 국보 맡은 내시가 그 마음 땅은 시뻘건 홍옥이겠죠 이제. 예. 시뻘건 홍옥이 됐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지개라는 거는 뭐냐면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이렇게 나와서 결국 이 지식인이란 자기 자신부터 공격에 들어가야 된다. 결국 자기 자신을 공격에 들어가다 보면 밖은 저절로 다 보인다. 바깥 것은 다 보인다. 그리고 이 보좌라는 거 이거 저번에 했죠. 내가 이 보좌라는 거는 오늘 할 건데 이제 창세기 5장의 전면에 이름들의 속뜻의 보좌라고요. 이게 속뜻의 보좌.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게 사후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육신에서 이제 제대로 연말을 안 하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안 된 상태에서 육신이 죽고 혼이 지나여 죽고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영이 뜨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영과 영이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죽음 속에서. 사후세계는 영과 영이 부딪히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후세계에서 잠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목숨이 끊어졌다 산 사람들 얘기도 보면 강렬한 빛을 봤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 강렬한 빛을 봤다는 게 뭐냐면 이 이름들의 속뜻의 빛을 봤다는 얘기라고요.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갈 뻔하다 멈춘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럼 이 이름들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름들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혼이 지나여 죽고 육신이 자연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영이 떴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니까 내 영과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게 없잖아요. 휘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극렬하게 타들어갈 거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해 드리는 건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보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러려면은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는 노력을 했을 때 다른 시의 지평이 열려야 된다. 5장에 다른 시의 지평이 열린단 말이에요. 속뜻의 지평이 열리려면 내가 가인이 돼서 아벨을 찔러 죽인 대신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요건 안 했는데 벽옥이 이게 뭐냐면 높고 크게 불쑥 나오다 내밀다예요. 이사야 13장 2절에서 너희는 자산 위에 소리를 높여 욥기 33장 2절에서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욥기 33장 2절 한번 펼쳐봐요. 한번. 욥기는 말이죠. 이게 원수인데 영어로 잡으로 됐어요. 직업으로.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원수가 된다고요. 원수. 왜? 내가 무지하니까. 원수로 착각되어진다. 그래서 창세기 욥기 33장 2절. 욥기는 이거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저 때 나온 거예요. 이거 선사 시대 때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 나온 거예요. 이거. 욥기 33장 2절. 욥기 33장 2절을 보면은 이게 내가 잘못 적었나? 34장 2절 아닌가? 잠깐만. 그것도 아닌데? 여기 이렇게 적었지? 요거 나중에 찾아서 내가 해줄게. 욥기 33장 2절에서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할 때 요게 사전 찾으면 가끔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 요거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럼 이 보이지 않던 뼈가 뭐다? 21절이에요. 21절? 욥기 33장 21절 봐보자고요.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할 때 이 드러나서란 말이에요. 이 드러난 게 노아의 하체란 말이에요. 이게 뼈가 드러나서 이 뼈가 드러났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창세기 2장 21절 한번 봐봐요. 창세기 2장 21절.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요 잠들게 했다가 뭐냐면 떨어뜨렸다. 어디까지? 마음의 밀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밀실에 있는 66권까지 떨어뜨려요. 이때 인생에서는 어떤 현상이 오냐면 우리 이런 거 보자고요. 내가 어저께도 보라매 공원 돌면은 이렇게 보라매 공원 안에는 이렇게 초원이 있어요. 잔디가. 그러면 이제 공원은 무한한 반복 아니에요. 이게 이제 원의 트랙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태를 수반하는 거죠, 정말. 매일 그 원의 트랙을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의 트랙을 돌 때 이 푸른 초장이 이게 들어올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이제 그때 이제 꼭 라우마니노프 피아노 치고 2, 3번가 이제 롤링스톤즈 김무 셀터를 듣는데 왜 이런 음악을 듣냐 하면 요 반복된 리듬이 자꾸 반복된 리듬이 롤링스톤즈 김무 셀터 같은 거는 반복된 리듬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 무한한 반복 속에서 안에 있는 게 들어올려진다. 우리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비범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 올바르게 한 일을 내일 또 할 수 있는 게 창조란 말이에요, 이게 아사의 창조란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뭘 착각하냐 하면, 어제 한 일을 오늘 또 하니까 아주 변화를 줘라. 권태스럽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올바르게 한 일을 내일 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지 이게 푸른 초장이 들어올려진다. 그럼 우리 시편의 이 유명한 다윗의 그 시기절을 보자고. 이게 사람의 언어로 쓴 건 아닌데,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예요, 거기가. 푸른 초장이 있는 게 쉴만한 말씀의 물가란 말이죠. 그대로 해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푸른 초장이 나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해 속에 복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해 속에 복이 있다, 환난 속에 복이 있다는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는 자들이 윤석열이나 사마이잖아요. 삼국지에서 변방을 돌아다녀도 언젠가는 난 중앙정계로 들어갈 거다는 걸 알잖아요. 이걸 깨뜨려 보면서 해를 당하는 자가 푸른 초장의 뉘인자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푸른 초장의 뉘인자는 내가 순간 손해를 보더라도 이 손해 속에 복이 온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갈 바를 보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갈 바를 못 보고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이다. 이 함께가 뭐다? 메타다. 메타가 뭐예요? 헬라어로 메타가 뭐죠? 슈프롤이다. 초월하다다. 그러면 초월이란 게 뭐예요? 어두운 마음바다에 안 빠지고 무리를 걷는 초월의 걸음을 걸으려면 뭐가 함께 해야 된다? 쉴만한 푸른 초장이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까 여기 마광이라는 단어 여기서 나갔지만 이 마광되는 게 이게 하가가 이스마엘을 뵈니까 그 주인 사라를 멸시하잖아요. 이제 당연히 멸시하는 거죠. 당연히 시 안에서 멸해야죠. 말씀이 우리를 시 안에서 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 안에서 멸하는 순간은 뭐다? 반드시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수욕을 느끼게 한다. 수욕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조직생활 속에, 사회생활 속에서 무시당하고 이러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시 안에서 멸을 당할 때마다 뭘 느껴야 된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눈을 들어서, 이 아인을 들어서 나의 단점을 보게끔 하고 나의 단점을 빛나게 마감시켜 나가는 순간이란 걸 알아요. 요 푸른 초장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딴 사람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시한 것에 같이 어두운 마음바다에 안 빠지고 초월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 이게 메타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푸른 초장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해 속에 복이 있는지를 아는데 그렇게 두링실하게 복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그냥 날카롭게 복이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날카롭게. 아주 그냥 빛과 어둠을 쪼개면서 이 녹보석이 돼가지고 이제 번뜩번뜩 쪼갠단 말이에요. 번뜩번뜩 쪼갠단 말이에요. 순간순간에. 번뜩번뜩 쪼개야만이 나는 초월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갑니다.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깊이 잠들다는 얘기는 뭐다? 잠들매 할 때 이 깊이 잠든다는 얘기는 뭐다? 떨어진다. 어디까지 떨어져? 이 유다민족의 역사가 어디까지 떨어져요? 이 악메다군까지 떨어진다. 이 바벨론 국 밑까지 떨어진다. 이 바벨론 국 밑에 고레스 칙령이 있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거기까지 떨어져야 돼요. 실제 역사가. 그러면 여기서도 정신 못 차리니까 히틀러의 말발굽아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비누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가루가 된 게 아니라 비누가 돼버렸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정도로 혹독했다고요. 게르만 민족에 의해가지고. 이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그렇게 혹독하게 당한 결과는 뭐다? 오늘날 그 미국의 경제의 패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 3대 곡물 시장을 쥐고 있고, 다이아몬드 시장 쥐고 있고, 월가 쥐고 있고, 그 다음에 무기시장 장악하고 있다고요. 얘들의 돈은 실제로 유대인 돈은 엄청나게 막강하다고요. 그러면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 해결하는 거 봐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오경만 가지고도 우리나라보다 낫잖아요. 번쩍번쩍 하잖아요. 녹보석같이 그냥. 녹보석같이 번쩍번쩍 하다고요. 우리나라 여행객 그냥 돈 줄 테니까 나가라고 그런다고요. 딱 그렇게 쳐버린다고요. 그거는 뭐냐면 걔네들의 단점은 뭐냐면 냉하고 뜨거운 것만 있는 거죠.
아직 미지근한 단계에는 못 들어간 민족이죠. 아직. 내가 보기에는. 냉하고 차갑고 뜨거운 것만 있는 민족이다. 그것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장악했다. 나머지들은 뭐다? 차갑고 뜨거운 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나머지 민족들. 그러니까 당했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역경과 고난이 갈빗대예요. 역경과 고난으로 하나를 취했는데 이게 역경과 고난으로 하나를 취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나가고 연결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새길 줄 아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게 갈빗대 하나. 갈빗대면 안 돼요. 갈빗대 하나여야 돼요. 이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본으로 취하고 살로 대신했다 이거예요. 이 대신했다가 뭐냐면 살로 대신 취함을 넣는데 이 대신이 뭐냐면 대신할 때랑 이 육신이 신자예요. 육신이 대신해버린 거예요. 그냥 뭐가 육신이 대신해버렸겠어요.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이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 위의 물로 그냥 육신이 대신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대신할 때자거든요. 이게 대신할 때자로 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육신을 삶의 모습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삶의 모습을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 육신이랑 다르다. 우리 육신이랑 다르다. 그래서 지금 약간 여기서 요 대신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벽옥이 뭐냐면 소리 높이고 크게 불쑥 나오고 그 다음에 뼈가 드러난 건데 이 뼈가 뭐다? 이게 이 뼈묶음이 이 정신의 뼈묶음이 이게 뭐냐? 이게 정신의 뼈묶음이 드러났다 이거죠.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역시 대신이 거기서도 나와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다른 씨를 주는데 그 다른이 뭐다? 어나더 개념이 아니라 계승 나왔다. 그러면 도승지가 우리가 왕이 상소를 내리면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나가는 이 계승한 걸 갖다가 5장의 이름들의 속뜻에 보좌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제 씨의 보좌가 여기에 자정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무지개가 이 보좌를 둘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활의 이치가 이 보좌를 둘렀다. 이름들의 속뜻의 보좌를 둘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름들 속의 속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으면 그 멸시라는 그 의미가 뭐냐? 이거 단순히 내가 누구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시를 통해서 나를 멸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빛나게 마광시켜서 녹보석의 가치로 만들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보좌에 앉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녹보석 하면 그냥 이거 그냥 푸른 보석 사면 돼요, 그냥. 금은방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보석의 가치들을 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마음의 보석의 가치들을 다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쌌으며 그 모양이 여기서 요게 3인칭 여성 단수 대명사예요. 요게 꼬리형 대명사인데 무지개가 둘러싼 그 보좌의 모양이 녹보석의 눈과 같더라. 번쩍번쩍하는 이 번개의 눈과 같더라 이거예요. 이게 쪼갤 수 있단 말이에요. 쫙 쪼갠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이게 죽기 전에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 단전이 허물어지고 이게서 이 귀신처럼 이렇게 허물어져서 간다고. 이게 단전이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이 양미간이 이렇게 트릿해진다고요. 이 양미간의 이 눈이 녹보석의 눈이 아니라 트릿해져 간단 말이에요. 동강이 없어져 가고 트릿해진다. 이게 다 이 모세 선친이 뭐 나이 많을 때까지 뼈가 썩지 않았다는 게 모세 선친이 나이 많아서도 뭐 이렇게 뭐 날라다니고 뭐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신의 뼈 묶음이 확실했다. 모세 선친이. 그러니까 육신은 늙었지만 이 동강이 살아 있었을 거라고요 아마. 내가 볼 때. 그래서 여기서 그 녹보석의 눈과 같더라. 무지개가 둘러싼 보좌의 모양이 번쩍번쩍하는 녹보석의 모양과 같더라. 이 녹보석이 뭐냐면 번개를 번뜩이사 이 번개를 번개란 말이에요. 여기서 번개.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41절에서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그 다음에 에스겔 21장 10절에서 마강되면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다. 이 마강되기 전에 반드시 인생의 갈빗대의 사역이 이루어지겠죠. 역경과 고난이라든가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마광되는 이 목적은 뭐냐면 번개같이 되기 위해 녹보석이 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내가 녹보석을 갖추기 위함이다. 그리고 여기서 그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이게 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여기서도 이제 저기 그 원판이 이게 좀 약간 잘못된 게 뭐냐면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여기서 원판은 뭐냐면 요 넷 중에 하나가 된 완성된 것은 이게 에하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빠졌어요. 이게 빠졌고 이 전치사 꿔놓음도 이제 전혀 번역이 요 맨문도 번역이 안 돼 있고 넷 중에 하나 된 완성된 것은 요거 각각으로 아마 번역됐을 거예요. 요건 아마 그러면 이 날개들의 여섯 생물들이며 그러면 이 넷 중에 하나가 여섯 날개의 생물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넷째 날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넷째 날에서 그 주야를 주관하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자고. 창세기 넷째 날을 알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아르바라고 그래가지고 기리안 아르바 할 때 아르바가 넷째 날이에요. 예, 그럼 이제 창세기 넷째 날 쭉 봐봐요. 창세기 넷째 날을 보면은 넷째 날 중에서도 내가 16절부터 읽어줄게요.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는 뭐 때문에 줬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주를 줬다. 야는 역경과 고난인데 어둠,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줬다. 그러니까 주야라는 거는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기 위해서 준 거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파이아르 엘로임 키토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들 그가 주시했다.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이 원판 번역이란 말이에요. 그 좋았더라가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에요. 1장 18절에서. 그러면서 이제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다. 이 동침의 날이다 이거예요. 그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들어간 단계가 뭐다? 넷째 날이다 이거예요. 그럼 저녁이 되며 이게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되며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며 동침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넷째 날이. 근데 하나님이 넷째 날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날수고 900의 날수고 넷째 날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넷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가 돼야. 넷째 날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침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일치된 삶을 살았을 때 내 날개는 내 정신의 날개는 뭘 가지고 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날개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날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6CC의 날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날개란 건 뭐다? 여기 정확히 읽어줄게 내가. 방금 1장 18절에서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무지한 물이 살아있는 생물이 돼서 창세기 1장 21절에서는 군대처럼 떼지어간다. 내 마음 땅의 토대를 군대처럼 떼지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군대처럼 떼지어가서 이 군대처럼 떼져가가지고 요단에서 소알까지 이게 덮여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노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까 물이 창이래요. 근데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인단 말이에요. 내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인 요단에서부터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덮여요. 요게 떡게. 이렇게 덮이다 보면 하늘 뜻에가 닿는다. 이때 날개. 그러니까 떡게의 완성이 날개다. 그러면 오프의 완성이 카나프다 이거죠 바로. 이게 히브리어라고 해서 오프의 완성이 카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늘 뜻에 가다운 6생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넷이 아니라 넷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요게 한글 성경으로 빠져버렸다. 요 에하트가. 이게 빠져버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히 원판을 봐야 돼요. 요거는 넷은 있는데 하나가 빠졌다. 이렇게 한글 성경은 이제 뭐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은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뭐라고 되냐면 넷 중에 하나 된 완성된 것은 그 6생물의 6날개들의 생물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 6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세마포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세마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6날개가 돼야만이 넷 중에 하나가 된 것이 6날개를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5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창세기 6째 날까지 온 게 창세기 6째 날까지 온 게 첫째 날에 꽉 들어가고 둘째 날에 꽉 들어가고 셋째 날에 꽉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완성된 게 7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연하여 나가고 막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넷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침한 날이 넷째 날인데, 아르바한 날인데, 이 동침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침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넷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넷 중에 하나. 제자가 중요한 게, 11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제자, 11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 중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제자들 중 하나가 돼야 된다. 갈빗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빗대 하나가 돼야 된다.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하나가. 그래서 이 완이란 거는 뭐냐면 가장 외로운 숫자지만 가장 찬란한 숫자다. 완이란 거는 뭐냐면 독보적인 숫자다. 이거 독보적인 숫자.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랑 하나로 결합됐을 때만이 존재하는 숫자다 이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로. 삼위일체잖아요. 우리 저기 권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미사일 사는 헐먼산의 일봉이라고. 일봉이 중요한 거야, 일봉. 하나로 일치된 봉이어야 된다. 제자들 중 하나가 돼야 된다. 갈빗대 하나가 돼야 된다. 엘리야의 머리맡에, 그럼 엘리야의 머리맡이 뭐냐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태초의 뜻이 있는데, 머리맡이 태초예요. 로시예요. 페레시트예요. 엘리야의 머리맡에 지혜의 물병 하나가 있는데, 그 지혜의 물병이 머리맡과 일치해야 된다.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병 하나.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갈빗대 하나. 제자들 중 하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넷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된 완성된 것은 그 여섯 날개의 생물들이며 나간다고. 여섯 날개의 생물들이며, 여섯 날개의 살아있는 것들이며 나간다고요, 지금. 살아있는 것들이며 나간다. 그 여섯 날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넷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이제 끝으로 이제 쫙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24장로 나오는 24장로는 뭐냐면, 그 24장로는 뭐냐면, 20이란 건 뭐냐면 10의 복수다. 열의 복수가 20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열의 복수인데, 그러면 이제 매 아사르가 들어가면은 적도가 맹무가 붙으면 이제 11조가 나오는데,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11제자들 중에 하나가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게 10번의 하나님 가나사대를 적용받고 나가서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뉘기 위해서 별들의 본체에 이른 자를 가리킨다. 이게 이제 24장로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20의 목적은 4가 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열을 갖다가 복수를 만들어가지고 반복시키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가나사대를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동침시키기 위한 게 목적인데, 그 동침시키는 게 최후의 목적이 아니라 넷 중에 하나가 되게 하는 데 목적입니다. 이게 넷이 동침이니까. 24장로의 목적은 뭐냐면 넷이 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넷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넷 중에 하나가 돼서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여섯 날개가 어디에가 닿아야 된다? 벽에가 닿아야 된다. 에스겔의 논증처럼. 에스겔은 벽에가 닿잖아요. 벽이 뭐다? 성과 음을 분별하는 닿는 벽. 여기에 가 닿아야 된다. 우리 더 들어가야죠. 가 닿는 거는 그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닿았다가 그 경지에 들어갔다 해요. 그럼 우리는, 요셉은 뭐다? 무성한 가지가 돼서 그 벽을 넘었다 이거예요. 우리도 넘어야 돼요. 우리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24장로. 그래서 요셉의, 여기서 장로는 뭐냐면, 이게 짝켄인데, 창세기 37장 2절에서 요셉은 노년에 야곱이 노년에 얻었다 이거예요. 노년에 얻었다는 얘기는 노년에 봤다 이거죠. 자기가. 노년이 안 되면 요셉을 못 봐요. 요셉을 볼 수가 없어요. 노년은 뭐예요? 완전히 접근에 들어가는 시간의 사시다. 완전히 접근에 들어가. 우리가 지금 완전히 접근에 들어가고. 창세기 24장 2절에서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8절에서 그 수가 높고가 다 이게 장로라고요. 다 장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24장로들이 입었던 백색들의 겉옷이다. 이 백색들의 겉옷은 뭐다? 이 백색들의 겉옷이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여가지고 5장에 이 보좌의 옷들로 다 덧입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신이 대신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신을 대신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인 대신에 다른 시, 계승한 시, 이름의 속뜻으로 바꿔 입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24장로들이 입었던 백색들의 겉옷이란 말이에요, 이게 표백되어진 겉옷이 속옷이에요. 이 백색들의 겉옷으로 바꿔 입었다. 바꿔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요한계시록 4장 4절 다음에 들어가는데 미리 하는 건데 4장 4절 읽어보면서 4장 4절 4장 4절을 보면은 그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20의 목적은 4가 되기 위함이다. 이 4에 동침하는 건데 이 20의 목적은 4의 보좌들이 되는데 목적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이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이 흰 옷이 24장로들은 뭐다? 결국 제자들 중 하나가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다. 20의 목적은 4장로가 되는데 목적이 있다. 4장로라는 거는 뭐냐면 4작행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 4늙은 종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 동침하는 늙은 종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데 그 단수가 높은 자, 그 경지에 들어가는데 목적이 있다. 그 경지에 들어가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이집사님이 제가 여쭤보니까 요즘 뭐 경기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큰 고정 고객들이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 안 받습니다 이랬잖아요. 이집사님이. 그거는 뭐냐면 이집사님 나름대로 그 고객을 대하는 수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가 됐기 때문에. 장로라는 거를 교회에서 뭐 그냥 뭐 한 3,400 주고 그냥 뭐 목사가 그냥 그래도 당신 장로 하십시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 이게 늙은 종이 돼야 된다. 경지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경지에.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24장로들이 입었던 백색들의 겉옷은 뭐다?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고 궁창 아래 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 위의 물로 자꾸 대신해서 신이 바뀐다. 내가 입어야 될 옷들이 바뀌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행동이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연히 행동을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디에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집사님이 물으셨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물었잖아요, 저번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어떻게 해야 되냐를 알기 위해서 이 하나하나를 지금 파싱하고 그 안에 보좌의 뜻을 갖다가 지금 자꾸 뜯어내는 거라고요. 어떻게 내가 가야 되냐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마루통을 통과해야 되냐를 알기 위해서 이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분해해 가고 있는 거다는 거죠. 이거 하나를.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그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제 38장이 나가는데 이게 왜 40년 동안에 이 38장까지밖에 못 나갔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비근한 예로 창세기 1장에서는 LH인데 이게 셋째 날로 오면은 이게 야빠샤도 무시거든. 무시로 드러나잖아요. 이제 그럼 뭇도 땅이고 창세기 1장 2절도 땅인데 그럼 이게 뭐냐? 이런 구별이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사전을 찾아놨는데 사전은 딱 찾아놨어요. 이게 야빠샤는 무시고 그 다음에 이게 LH도 이제 땅이고 이렇게 사전은 찾아놔도 드러나요. 근데 이 의미를 내가 이제 묵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LH가 야빠샤를 떠내기까지 이게 LH가 내 안에 천지가 된 하나가 된 땅이 있구나. 이걸 본 게 묵치란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마음 땅을 봤는데 내 안에 땅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척 땅이라고 했다 이렇게 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찍어내는데 한 15년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0년이 넘다 보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묶어갈 수 있는, 연결해 갈 수 있는 이제 그게 생기더라고요. 이제 30년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 정도가 이제 크리티컬 임계점을 지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도 왔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 깨닫는데도 오랜 기간이 왔고, 또 내가
저기 1기를 일단은 모집을 해요. 1기, 2기도 없지만 1기를 이렇게 모집을 하면은 또 새로운 사람이 와요. 그러면은 이게 강해 설교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어느 목사님 그룹에서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하다가 한 6장 정도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목사님이 왔어요. 그러면 새로운 목사님을 기준으로 맞춰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가요. 그러면 약간의 불만들은 나오겠지만 우리가 자신을 무트를 보면은 나도 그렇고 또 5, 6장까지 먼저 나갔던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새로운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다시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무한한 반복의 이유가 있는 거다. 그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내가 우다다다 진격해서 강해 설교식으로 지금 진격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도 반드시 다시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 다시 나갈 이유가 있다. 오늘도 여기서 이 구름이 이게 뭐냐?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무지한 이 정신의 물이 살아있는 생물이 돼서 군대처럼 떼지어가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는 걸 갖다가 덮은 그 상태를 구름이라고 했다. 그럼 이 구름 속에 뭘 든다? 활의 이치를 뒀다. 무지개.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거고. 그러면 내가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시저 레인보우 한번 해석해 보라 그러면은 우리 누나가 와가지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영삼이 너처럼 번역을 못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틀리게 번역했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누나가 영어 잘하니까 이제 내가 해볼게요. 내가 그랬죠. 시저 레인보우 한번 해석해봐. 내가 그랬죠. 그럼 이제 그녀는 무지개다 이거예요. 그녀는 무지개다. 그럼 이거 좀 책 읽은 사람은 그녀는 무지개가 7색깔이니까 7가지 마음을 가진 변덕장이라고 해석한다. 여기까지만 번역해도 엄청나게 잘했다 번역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 가나안 끝지경에서 번역해야 된다. 이 라사에 도달한 그 날개가 벽에가 닿은 번역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번역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녀는 활의 이치를 깨달은 자라고 번역해줘야지 이게 궁창이 하늘이 된 상태에서 번역이 나가는 거다 이거죠. 이게 궁창이 내 지혜의 궁창이 늘어나가지고 하늘 뜻에가 나온 번역이 나가줘야 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나가는 거는 이 24장로의 목적은 내가 넷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다. 넷 중에 하나가 되고 6날개가 돼서 벽에가 닿는 게 목적이다. 벽에가 닿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벽을 뛰어넘는 게 목적이다. 요셉처럼.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었다.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고 거의 뭐 2시간 다 돼가는데 창세기 5장 들어가자고요. 이제 창세기 5장 들어가면 오늘 요거 정확히 들어갔죠. 이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이 이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 위의 물로 흰을 대신해 버리는데 요 육신이 대신해서 입는 옷이 바로 백색들의 겉옷이다. 24장로들이 입었던. 24. 한글 성경에는 이제 백색들의 겉옷으로 안 나오고 뭐로 나오냐면 흰 옷을 입고 그냥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흰 옷 입은 여자냐? 딱 친다고요. 선지자냐? 흰 옷 입은 여자가 선지자냐?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나다. 구다 이거예요. 내가 구다. 그렇게 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창세기 5장. 우리 지금도 이단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하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 돼요.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예? 나는 나는 IQ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 별장에 그냥 숨어 짱 박혀있고 그냥 또 윤석열이는 또 이제 칼자루 들이댈 텐데 무슨 하나님이 검찰에 칼자루를 맞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딱 쳐요, 이제. 이 계보의 속뜻이 보좌가 된다. 보좌가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형상대로 지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지대로 나왔다. 하나님의 신성의 이미지대로 우리 형체가 나왔다. 그렇게 살아달라,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달라. 인하와 이미지대로 그렇게 닮음이 살아달라. 그렇게 살아달라. 그래서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러니까 이미지대로
우리의 그림자 안에서 우리의 닮음처럼 살아달라. 좀 이렇게 그때 뭐가 나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남자는 뭐다? 자카르다. 여자는 부네케바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행했다. 남자는 뭐다? 기억하고 있다가 남자다. 회상하다가 남자다. 생각해내는 게 남자다. 이 리멤버 블란스가 남자예요. 남자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자는 뭐다? 기억을 묶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묶어나갈 수 있어야 돼. 넝굴처럼 묶어나가는 게 여자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뭘 기억해? 남편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남편을 기억하는 두 개의 속성이 뭐다? 참남편을 기억하는 두 개의 속성이 남자와 여자다. 참남편을 기억하고 꽈나가는 게 여자다. 참남편을 기억할 때 남자, 그 참남편의 뜻을 꽈나갈 때 여자. 요거 3단계. 참남편은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참남편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상하고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예수께서. 첫사랑의 참남편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게 누구다? 남자다. 남자고. 기억했으면 이제 꽈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무한한 이 담을 넘을 거 아니냐. 무성한 가지가 돼서. 그래서 그 두 개. 참남편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회상하는 자가 남자다. 회상했으면 회상하는 것에 이 속뜻을 꽈나가는 게 여자다. 터널을 뚫듯이 꽈나가야 된다. 아담이 이제 나가요.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세팅시켰다 이거예요. 이제. 그럼 아담이 100의 영토에서 30을 나갔어요. 인식이 30의 인식으로 나갔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5절 봐봐요.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1장은 이제 무한한 반복을 계속 시켜서 이제 머릿속에서 막 일단 인식에서 에하트가 돼 있어야 돼요. 인식에서. 창세기 1장 5절. 뭐냐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탁 나가요. 1장 4절에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제 키토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음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사 나가요. 이제 키토브가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창세기 5장에 마하랄렐로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창세기 5장에 창세기 1장 4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의 칭찬으로 드러나요. 마하랄렐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 키토브가 지혜의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눠요. 이제 하나님 이 집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음 단어가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게 했다예요. 인생은 결국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임이에요. 결국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임이다. 내가 빛과 어둠을 나누지 못하면 외부의 침략을 받아들인다. 항상 외부의 침략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빛과 어둠을 키토브가 지혜의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해요.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한 게 이제 창세기 1장 5절에서 뭐로 나오냐면 전치사 라멕으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뭘 선포했냐면 빛을 낮이라고 선포했고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 창세기 1장 5절 나가는 겁니다. 이 집사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다. 벨라 호세크 카라.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역경과 고난인 밤이 필요했다.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되며 이제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니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가는 첫째 날이다. 그 첫째 날이 이제 물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했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해서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았어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천하의 물이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천하가 나와요. 이제 천하.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태초의 뜻으로 모일 때 묻을 땅이라고 한다.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이 내 자신을 봤는데 내 안에 가나안 땅이 들어가 있다. 천지가 하나가 된 온 땅이 들어가 있다. 온 땅이란 건 완성된 땅이에요. 완성된 땅이 들어가 있다.
이 완성된 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뭐라고 한다? 무틀 땅이라고 했고, 이제 모임물, 무틀 땅이라고 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이 땅 안으로 가려고 그러는 모임물이 생겨요. 물들의 소망이 생겨요. 이게 창세기 1장 10절이에요. 모임물이 물들의 소망이에요. 모임물이 어디로 간다? 바다로 서쪽으로 가려는 서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게 생긴다. 이제 서쪽이 뭐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석양의 붉은 노을이 된 내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승한 삶의 자리까지 이 서쪽 끝까지 가려고 그러는 이 날개는 뭐다? 새벽 날개는 서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친다는 이 다윗의 선친의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쪽으로 가려는 바다의 어근이 서쪽이에요. 이 집사님. 서쪽으로 가려는 물들의 소망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게 완성됐다. 이게 130세로. 100의 영토에서 30의 인식을 갖게 됐다. 지금 치는 거예요, 지금. 100의 영토에서 30의 인식을 갖게 됐다. 지금 치는 거예요, 지금.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이제 지혜